오전에 방금 목사님께서 기생 라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도 사실은 말씀의 주제가 기생에 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정말 이 패역한 이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밤에 향락과 또한 패역한 정말 음란과 음행이 판치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솔로몬이 그 당시에도 아마 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와 다를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솔로몬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한 부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짚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9절을 보면은 솔로몬은 어리석은 청년이 거리를 지나서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는 그의 목격담을 이야기하면서 그때가 저물 때 또한 황혼 때 그리고 깊은 밤 흑암 중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굳이 이러한 일이 일어난 정확한 그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사실이 바로 그 청년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그런 충분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는 그런 시간 묘사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때인 것입니다. 밖으로 나갔던 아이들도 모두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며 또한 내일의 시간을 또한 내일의 삶을 위해서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그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상적인 그런 사람들과는 달리 이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길거리에 나와서 활동하기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음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음녀가 자신을 단장하고 나와서 활동하기 시작하는 그때에 청년이 그 음녀의 집을 향하여 걸어간다는 것은 유혹의 빌미를 제공한 자가 다름 아닌 그 자신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본문의 말씀은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유혹의 장소에 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유혹받기 쉬운 그런 시간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려는 그러한 노력 또한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의 말씀은 오늘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과 관련해서 너무나도 필요적절한 그런 가르침을 주는 것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식자재를 사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강남에 웬만한 식당들을 참 많이 이제 식자재를 납품을 하고 그랬는데요. 집에서 보통 새벽에 나갑니다. 새벽에 나가서 강남 일대를 이제 식당에 이제 재료를 납품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특히 그 영동대로 그쪽을 지나다 보면은 그 술집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새벽에 정말 그 젊은 남녀들이 그 차를 타기 위해서 택시를 타기 위해서 나와가지고 이제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정말 가관이에요. 정말 눈 뜨고 보기 어려운, 보기 힘든 그런 정말 기가 막힌 그런 풍경들이 거의 매일 보다시피 했거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그 상황이 좀 왠지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그렇게 젊은 청춘들이 그런 삶을 살을까? 밤새도록 저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했었을까? 참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정말 우리 이렇게 복된 말씀을 우리가 서로 이렇게 나누며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대개의 사람들이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TV를 본다든지 뭐 이러저러한 일들로 인해서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또한 늦어지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과 새벽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두운 밤과 새벽에 그들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몇몇 사람들은 밤중까지 근신하게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대개의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흥청대며 음란과 방탕, 곧 범죄에 가까운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잠들어 내일 일을 준비를 해야 할 그때에 시간과 정열을 허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 역시도 쉽게 빠져들 수 있는 그릇된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에 속한 자로서 어둠에 속한 삶 또한 죄로 이끄는 행실과 또한 습관들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어둠의 자리에서 나와 빛의 자리에 거하며 또한 빛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십시오. 혹 어두움의 시간대 또한 죄짓기 쉬운 시간대에 여러분 자신을 노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돌이켜 회개하십시오. 어둠과 범죄의 유혹에 가까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돌이키시고 새벽을 깨우는 그런 의롭고 빛된 삶을 살아가는 빛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관련된 성경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 2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욥은 악인들에 대하여 밤에 도적같이 그리고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하게 얼굴을 변장하고 광명을 알지 못한 어둠에 사는 살인자, 도적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들에게서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이고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의 몸과 행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서는 10절에서 언급한 간교한 그 계집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하여 떠들며 완악하며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음녀의 경박함, 또한 극도로 행동이 불량함, 또한 완고함, 그리고 무절제함 등의 그런 면모를
반영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녀의 삶의 면모는 결국 그녀의 내면의 경박함과 또한 공허함의 반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은 이 시대를 반영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의 공허함,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고 또한 혹은 물질, 또한 권력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로 인해서 그만큼 더 큰 좌절과 실망을 맛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힘든 세월을 지나면서도 마음의 공허함을 해결하지 못해서 고민하는 한 여인이 소개가 됩니다. 그녀는 남편을 무려 5이나 두었던 그러한 여인으로 소개가 됩니다. 이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녀가 음란한 삶, 정욕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그녀가 여러 남편에게 버림을 받아왔거나 아니면 버렸거나에 관계없이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아왔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와 마찬가지로 여자 역시 한 남자만을 사랑하며 또한 그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것은 그 자체가 아름다움이며 또한 행복한 것입니다. 그 면에서 어떤 의미가 어떤 이유가 되었든 남편이 5이었다는 것은 그에게 결코 행복일 수도 또한 기쁨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네, 그로 인해서 그녀는 그 심중에 극도의 영적 갈등을 느끼며 살았던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목마름과 갈증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그녀에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을 통해서만 인생의 참된 의미와 기쁨 그리고 만족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루살렘을 오가는 무리들을 향하여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는 이렇게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역시 예수님 스스로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시며 인생의 공허함을 해결하실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없는 인생은 모두가 공허하며 헛된 것일 뿐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손에 쥐고 또한 아무리 매력적인 것들을 지니고 있으며 아무리 많은 쾌락을 누린다라고 해도 인생의 공허와 허무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마음에 모신 자 또한 그를 영접한 자만이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우리는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또한 그분의 지시하는 대로 그분과 동행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주시는 영원토록 마르지 아니하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고 또한 참 만족을 누리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아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이와 같이 말하면서 소년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솔로몬은 이 여인을 부끄러움을 모르는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길가에서 남의 이목을 의식하지 않고
처음 만나는 청년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 화목제란 거룩한 제사의식을 들먹이면서 이를 자신의 정욕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양심의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자신의 욕정을 채우려는 데에만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마지막 날에 나타날 악인에 대해서 양심의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염치도 부끄러움도 양심의 가책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칭의와 중생 이전에 양심의 현상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칭의와 중생 이전에 인간을 향해서 일시적인 양심의 가책 현상이라는 그런 것을 초래하도록 행하는데 이를 선행 은혜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웨슬리는 이러한 양심의 가책 현상을 인간의 행동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행동으로 보았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순종할 것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자들, 악을 끊임없이 자행하는 그러한 자들은 이러한 양심의 작용이 부패되고 마비되어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즉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어느 정도 먹으면 그에 대한 만족도가 현격하게 떨어지듯이 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또한 그로 인해서 느끼는 양심의 가책도 익숙해지고 또한 그로 인해서 느끼는 양심의 가책도 약해져서 우리에게 어떠한 작용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여인이 이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었던 듯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매사에 신중하며 죄에 대하여 아주 작은 것조차 경계하고 또한 그에 대한 양심의 소리 또한 성령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음성에 매우 세밀하고 민감한 그런 영적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혹시라도 그분의 영광에 해가 되는 말이나 행동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하게 되며 또한 사회적 통념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행동도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또한 스스로 자신을 금하고 구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지극히 작은 하나님의 음성이나 징조에도 민감히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을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와 같이 우리는 성도로서 이처럼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그리고 성화된 양심의 지시를 따라서 자신을 살피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작은 소리 또한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기 시작하면 더 큰 소리 또한 인생의 성패를 결정짓는 그런 중대한 일까지도 소홀히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국에는 아무리 큰 죄를 범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화인 맞은 인생으로 전락해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짐으로 죄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민감한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6절에서부터 20절을 보면은 길을 지나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음녀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음녀가 언급하고 있는 화문요나 또한 애굽의 문채 있는 이불 또한 모략과 침향, 계피 등의 그런 물품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고가의 명품들을 일컫는 말로서 그의 경제적 그 환경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증거가 됩니다. 또한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남편이 은주머니를 가지고 먼 길을 떠났다는 그런 여인의 말로 미루어 볼 때 신학자들은 그 여인의 남편이 당시에 무역업에 종사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여인이 경제적으로 안정과 번영을 누리는 큰 부유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에 누구나도 부러움을 금치 못할 큰 부귀를 누리는 이 여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밑바닥 인생과 다름없는 음녀 행색을 하고 또한 길거리를 지나는 남자를 유혹해서 간음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행복과 기쁨이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여인은 누구보다도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마음은 항상 공허하며 또한 그것을 채우고자 욕정의 노예가 되어서 이처럼 추하고 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로보건대 그녀의 내면은 만족이 없고 불안하고 또한 요동하고 극도로 황폐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지니고 있었지만은 그것은 그녀의 내적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소유의 넉넉함이 인생의 참 만족과 평안을 줄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비단 소유만이 아닙니다. 육신의 건강, 뛰어난 학문, 또한 뛰어난 외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미모를 자랑하는 여배우들이 자살하는 것을 보고 또한 재벌 총수의 자살, 또한 남부러울 것 없이 가졌지만은 끝없이 밀려오는 고독과 공허를 이기지 못해서 몸을 던지는 그런 사람들의 소식은 이를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그 사람이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적인 풍요가 없는 물질적인 풍요는 영혼을 피폐하게 하며 도리어 악의 도구로 사용되며 또한 그를 더욱 불행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계 최빈국이라는 그런 방글라데시는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로 유명합니다. 이것은 분명 오늘 말씀의 교훈처럼 행복은 결코 물질의 많고 적음과 정비례하지 않다라는 그런 사실을 말해주는 결정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물질적인 풍요와 부유함만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뿐만 아니라 가정 또한 우정, 인생에서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들, 이 모든 것이 풍요와 부유함을 위해서 철저히 희생되고 또한 왜곡되고 외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그릇된 그런 가치관은 그런 가치관을 지니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발견하는 것은 처절한 고독과 허무와 비참함 뿐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를 잘 깨달아 알아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할 그런 헛된 그런 가치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 또한 영생과 기쁨과 그리고 구원을 가져다 줄 참 가치를 위해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